할렐루야. 예, 저희 지목사님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부탁을 합니다. 오늘 몇 분까지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20대 때 선교사로 나가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60대가 됐는데 그 선교지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근데 이제 홍콩에 거주하면서 이제 중국 일을 하는데, 중국은 그 교회에서 설교를 1시간 20분을 못하면 경건한 목사로 생각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설교를 짧게 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저분이 준비를 잘 안 해서 저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중국 선교사들은 설교 준비를 길게 합니다. 일단 길게. 우리 여기 PPT 하시는 집사님도 이제 느끼셨을 텐데, 제가 쭉 준비를 많이 했다가 시간을 봐서 지목사님이 끝내라 그러면 딱 건너뜁니다. 딱 건너뛰어서 이제 결론을 맺어서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사경회를 우리가 부흥회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이 부흥회라는 말을 다른 말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사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경이란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조사할 사자의 말씀 경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갖자, 이게 사경회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런 사경회 시간을 이렇게 가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같은 분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하기를 원하면서도 어제 같은 삶을 오늘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석두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변화를 하기를 원합니까? 작년의 삶보다 올해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남은 이 11월, 12월이 지난 10개월보다도 나를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0개월 동안 살았던 삶의 패턴에서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돼.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안 변합니다. 우리 몸이 40일 단위로 해서 60쪽의 세포가 다 변한답니다. 근데 계속 음식을 안 좋은 거 먹고, 튀김 먹고, 안 좋은 고기 계속 먹고, 야식 계속하고, 폭식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40일 동안 60조 세포가 완전히 변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똑같은 나쁜 세포로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도 먹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바뀌는데 나쁜 걸로 그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더합니다. 여러분,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보다도 훨씬 더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 제목이 헌신 뒤에 오는 복입니다. 헌신 뒤에 오는 복.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알잖아요. 에스더가 헌신했다.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들은 다시 아무튼 부활하는 것처럼 살게 됐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이게 뭐의 결과냐? 헌신의 결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사직생,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고 죽기를 각오하면 너희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제가 어린이전도협회라는 그런 단체에 들어왔는데, 우리 그때 그 단체장이 되시는 분은 세무사를 하다가 30살에 아무튼 엄마의 기도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 집회 계속 나오신 분은 들었을 텐데, 저는 늑막염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호흡을 못하고 체중은 55kg 그때였는데, 저를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이 세무사 출신의 이 전도사님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래요. 전 지금 50kg, 55kg에 가서 살라고 지금 막 지금 늑막염이 그 결핵성 늑막염이라서 약이 많습니다. 약이 아무튼 이만큼. 전 그때 약을 많이 먹는 습관이 돼서 지금도 알약 5, 6개 정도는 그냥 침으로 먹습니다. 침으로. 물 필요 없어요. 그냥. 왜? 그때 이만큼 먹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지금 뭐 약 먹는 거 그냥 침으로. 이렇게 하면 침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냥 먹으면 그냥. 제가 그 늑막 후유증으로 인해서 한 10년 이상을 아무튼 이 두통으로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진통제 먹고 강의하기 전에 진통제 먹고 이런 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통제를 대략 해도 1000알에서 1500알 정도 먹었거든요. 지금도 그 불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머리 아프면 어떡하지 해서. 그래서 제 가방에는 진통제가 적어도 한 3종류는 있습니다. 일제도 있고 국산도 있고 아무튼 몇 종류가 있어요. 그 두통에 따라서 이제 강도를 따라서 먹거든요. 우리 이제 여기 포항 무흥에 오면 목사님이랑 보통 새벽 4시에 잡니다. 새벽 4시에. 아무튼 나눌 게 많으니까.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 이거 진통이 시작되면 어떡하나. 여기 이제 가방에 진통제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진통제 그럼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진통도 안 된대요. 나중에 함부로 먹지 마세요. 함부로 먹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하면 제 속으로 두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두통제에 내성이 있게 하겠어 나한테.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요. 진통제가 너무 잘 들어.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다 먹으면 그냥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네. 근데 여기 와서 진통제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진통제를 자주 먹는 사람은 진통제를 안 먹고 하루에 시작하는 것만 해도 감사가 충만해요. 이야,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새날을 주셨구나. 네, 새날을 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20대 그때 그 전도사님한테 배운 게 잘 죽으려고 해라. 잘 죽으려고 해라. 잘 죽으려고 해. 그게 잘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본능적인 죄를 죽는 날까지 벗지 못하는 이 육신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는 죽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28년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삶에 28년을 죽어온 거예요. 죽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날이 지금 몇 년 남아있을까?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죽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 더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까? 여러분 이 땅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전도자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 웨슬레인데, 이번 영국 같은 분들은 요한 웨슬러의 그런 그 족적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요한 웨슬러가 말을 타고 전도하러 돌아다녔는데 그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닌 그걸 다 합하면 지구의 2바퀴 정도가 된대요. 지구의 2바퀴 정도. 88세에 요한 웨슬리가 죽는데 의사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발바닥, 이 사람의 발톱, 이 사람의 성대 여러 가지를 보고 의사가 이런 평가를 했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졌다고. 여러분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고 잠 좀 자라 그러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질 겁니다. 네? 여러분 부엌에 칼 같은 걸 안 쓰고 놔둬보십시오. 녹이 슬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뚝뚝뚝뚝. 근데 여러분 사용하는 칼은 절대 철 덩어리가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 예리한 날이 닳아질 뿐이지. 여러분 인생은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자도 하루를 죽는 거고 열심히 살아도 하루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내 인생에 되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A4 한 장 종이를 다 꺼내놓고요, 절반의 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 내가 지금까지 안 했는 거 해야 될 거 10가지, 해야 될 일 10계명, 안 해야 될 10계명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번. 네? 해야 될 10계명, 안 해야 될 10계명. 우리 사람은 안 해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 2대 8이에요. 10계명이 2대 8입니다. 10계명이 하라는 거는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그리고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개만 긍정적 문장이고 1, 2, 3, 6, 7, 8, 9, 10이 전부 부정입니다. 뭘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내 삶이 변할까? 학생들은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만 내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날까? 제가 원정수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신약 1장, 구약 3장 매일 읽고 공부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험 볼 때마다 공부했던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원정수라는 이 학생만은 시험 볼 때 다른 애들은 뭐지 안 돼. 이 원정수 학생은 오픈북 테스트야. 진짜요. 제가 그분이 중국에 사경회를 왔는데 내가 우리 아이가 3명이거든요. 91년생 1명, 94년생 1명, 97년생 1명인데 그때 이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런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분을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를 받게 하고 저분하고 사진 한번 찍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성경 안 읽어서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난 왜 기도하는 난 성경 시험 보는데 책이 안 보이지? 난 왜 책이 안 보이지? 여러분 여기 한동대 다니는 분들 시험 보는데 책이 보인다 이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구약 3장 신약 한번 읽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남 1시간 공부해야 될 거 3시간 하고 이러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농고를 나왔어요. 농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엄청 성적이 좋았거든요. 제가 우리 중학교에 500명 되는 중학교에 5등으로 들어갔어요. 전교 성적.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정이 굉장히 변화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춘기랑 같이 오게 돼가지고 공부를 완전히 안 하게 됐어요. 공부는요, 한 학기만 안 해도 58명 중에 56등이 되더라고요. 한 학기만 안 해도. 학교를 잘 안 갔으니까 학교를. 그렇게 하다가 중3이 딱 됐는데 우리 담임이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같은 애는 고등학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성실하게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 이제 서무과에 우리 친척 형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형님을 찾아갔어.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우리 강릉에서 아무튼 실업자 양성소라고 소문이 난 강릉 농고를 원문서를 좀 쓰게 해달라고. 그 학교는 실업자 양성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학교긴 학교인데 졸업하면 실업자가 되는 거야 거기는. 우리 때만 해도 대학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얘 그래도 이제 뭐 마음 잡고 뭐 좀 할라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담임한 데 가서 통사정을 했어. 통사정. 그래갖고 이제 담임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갈 수 있냐 그랬어. 농고밖에 뭐 더 갈 수밖에 없지요. 실력이 58등에서 58명에 56등인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우리 때 그래도 인기 있는 과가 전기과였거든요. 우리가 농고 공고가 붙어 있었어. 농공고였어요. 농공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공고를 그래도 가고 싶어가지고 전기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야 너가 전기과 가면 합격을 할 것 같아? 너는 농과를 가래. 농과. 이게 농고 가면 뭐 농업과, 원예과, 축산과, 임업과 뭐 이런 과들이 쭉 있거든요. 너 농과를 가래. 그 농과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데거든요. 나는 지금 한 1개월 남았는데 뭐 1개월 동안 열심히 해도 내가 그래도 한 중간과는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과가 뭔가 하면 이제 농과, 임업과, 원예과, 축산과 해가지고 농업기계과가 있어요. 농업기계과. 그 다음 번은 이제 식품영양학과, 축산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공과가 이제 한 4개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중간에 농업기계과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넌 떨어진대. 그래서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저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농업기계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계과 하면 이제 농과에 대한 과목이랑 공과에 대한 과목이랑 이제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운기, 트랙터, 바인더, 모 심는 이양기, 이제 이런 기계를 이제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농과를 딱 들어가서 농업기계과 들어갔는데 학교로 해서 학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뭐 초상집이지만 저녁처럼 공부하더니까 저희 갔다. 근데 고등학교 합격했는데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래, 내가 이거 졸업해가지고 뭐 하겠나? 내가 이거 졸업하고. 그래갖고 또 이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우리 집안의 온 가족들의 협력으로 저는 아무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뭐 부모님들이 학교를 몇 번 오고 막. 근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내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교회를 딱 다녀보니까요. 야, 후회가 되기를 시작하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와, 야, 이게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우리 그 교회는 방학만 되면 수련회를 하늘상 기도원으로 갔어요. 하늘상 기도원. 그때 하늘상 기도원이 이천성 목사님, 그 이천성 목사라는 분은 키가 한 1m 한 88 정도 되고 몸무게가 한 120kg 정도 됐습니다. 근데 6.25 때 전쟁터 나갔다가 다리를 한쪽 잃어가지고 의족을 끼고 있는 그런 상위용사였는데 자유당 시대 때 이분이 깡패였어요. 깡패. 그래서 여러분 그 야인시대 같은 데 보면요 이분이 나옵니다. 야인시대에 이분이. 그러나 아주 그 깡패 출신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뭐 욕을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욕쟁이 목사라 그랬거든요.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욕 듣는 것도 재미있고 다 재미있는 거예요. 다 재미있는 거예요. 다. 여자가 졸면 처녀는 졸라고 여기를 왔나? 일어나! 이러죠. 잠이 오면 일어나 말씀 들으라고. 근데 저는 말도 않는데 안 일어나 막 그러고.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저는 뭐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뭐 순복음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영적인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겠는데 제가 순복음교회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영적인 체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고쳐야 하나를요 딱
적는데 첫 번째 끊어야 되는 게 담배였어. 담배 다 끊었어. 하나 이제 그 다음부터 끊어야 되는 건 뭐 부끄러운 거라 더 여기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 하나하나 이제 다 이제 그렇게 부모의 말에 아무튼 이제 불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거기 다 들어갔어. 그래갖고 여러분 2학년 2학기부터 정신 딱 차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명결심을 했느냐, 고등학교 다시 간다. 고등학교 다시 가서 내가 서울대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그때 우리가 고교 중등 총정리 9년인가 이런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전혀 시간표대로 책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이제 그것만 학교 가져가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고등학교 시험 다시 쳐야 되니까. 다시. 우리 담임이 이 실업계는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까지 그냥 가요. 보통은. 왜냐 하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1학년 때 담임이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우리 담임이 나를 아무튼 말을 안 듣니까 때리다 내가 악으로 버티니까 우리 담임이 하면서 울면서 넌 좀 아픈 척이라도 해봐라 이 녀석아 이러면서 울음이 터졌어. 담임이 울음이 터졌어.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딱 고개에 맞으면서 저는 안 쓰러집니다 그랬어요. 저는 안 쓰러집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울면서 울음이 터져가지고 제발 좀 아픈 척이라도 한번 해보래요. 아픈 척이라도. 그러던 애가 모범생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학교 시간표대로 책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고등학교 시험 친다고 이제 또 책을 가져와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 속이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너는 지도과 가서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지도과 끌려갔어요. 지도과 끌려가니까 이 지도과 지도 책임자 되는 이 선생님이 지도과는 문제 있는 애들만 끌려오는 데인데 얘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공부를 해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과장이 그 지혜로운 분이야. 이분이 야 이거는 내가 뭐라고 상담을 해주긴 어려우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가보자 이래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나를 데리고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연륜도 있고 하니까 쭉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중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방황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나중에 졸업하면 몇 년도에 졸업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나는 학생의 그 결정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불러가지고요. 쟤는 시간표 상관없이 공부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러분 지금도 강릉고등학교 하면 명문이거든요. 서울대를 몇십 명씩 들어간 학교거든요. 1고사장 8번이었어. 수험생 번호 1고사장 8번. 그래갖고 내가 그 강릉고등학교를 이제 합격을 한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또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형 누나들이 쟤는 이상한데 돌았다는 거야. 왜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또 들어가냐 막 이래가지고 핍박에 못 이겨서 난 이제 강릉고등학교 올라간 게 이제 서울대 학교 간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 계속 열심히 하면 가니까 열심히. 근데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못 갔어. 근데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고 순종하라고 내가 적어놨잖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냥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이 좋은 성적이 나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고 고등학교 때 야 내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한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구약 1번 신약 4번을 읽었어요. 성경을 다 이걸 찢어가지고 교회에 보니까 주인 없는 성경이 걷장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 보고 이 성경 내가 가져도 되나 그러니까 가져도 된대.
그래갖고 성경을 마태복음 한 28장 정도 되는 거는 이렇게 한 권씩 듣고 해가지고 달력 종기로 딱 해가지고 교복 안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학교에서 노는 시간 딱 되면 애들한테 내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딱 줬어. 그래서 애들이 날 보고 고등학교 때 내 별명이 공자였어요. 공자. 왜냐? 쉬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니까. 담배 다 끊었지. 다. 우리는 애들이 아주 그런 애들만 단체로 모인 데라 화장실이 노는 시간이면 아주 그냥 무슨 공장처럼 연기가 나왔습니다. 공장처럼. 그거 다 모여가지고 다 하니까. 그래서 지도과 선생님들이 애들이 담배 피우고 이런 장소는 아예 피해서 다녀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담배 딱 끊었지. 전부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건강했기 때문에 교복에 내 피를 다 뜯었어요. 다 뜯었어. 그래가지고 이 추위에도 견뎌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엽기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근육 있는 사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와, 근데 지금 어떻게 몸이 근육도 없고 어떻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운동도 이제 안 하고 우리 학교 가는 게 한 4km 했는데 애들한테 딱 가방 딱 가지고 너 내 가방 딱 들고 가라 그러고 뛰어갔습니다. 학교를 날마다 운동한다고 뛰어가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하니까 여러분 그때 결심을 해봤잖아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결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결심한 게 내 인생 변화로 왔지. 그래서 제가 한 8개월 전에 내가 이제 커피 끊어야 되겠다 해서 커피 이제 딱 끊었어요. 지금까지 한 잔도 먹지 않았어요. 한 2주 전에는 이제 빵을 끊었어. 이 빵에 설탕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내가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빵을 딱 끊었어요. 여러분 10대 때요. 뭘 해야 되겠다, 뭘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걸 정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그 의지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지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A4에다가 뭘 적었다 하면요. 이거 보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한테 의지를 주십시오. 이거 지킬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랑 이 절체절명의 유대인들이 다 몰살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거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하루를 사는 걸요. 오늘 하루를 잘 죽는 게 내일 복된 하루를 맞이하는 거다 생각 자체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인생이 내 마지막이라면 잠은 충분히 자야 돼. 아무튼 10시 되면 자야 돼. 이러겠습니까? 마지막이라면 내가 그래도 자녀들한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해야 될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목사님은 시인이었는데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몇 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교회 성도가 한 100여 명 정도 됐는데요. 이분이 시인이었어. 그 암 투병을 하면서요. 내가 죽으면 내 빈소에다가 내가 온 성도들을 향해서 한 명 한 명 다 시를 적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전시회를 해달라고 했어, 이 목사님. 근데 또 그 목사님의 동생은 또 인사동에서 또 그림집 같은 걸 해서 액자 만들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아무튼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신 빈소에다 전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전부 다 시를 적어가지고요. 그분 빈소는 전시회였어, 전시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하루를 사는 게 그냥 사는 거 아니다. 가치 있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가치 있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적고 안 해야 될 거 다 적어서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놀라운 게 생깁니다. 놀라운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가 나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왕궁 안에서 금식하고 하겠습니다. 삼촌은 밖에서 아무튼 유대인들한테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헌신하면 어떤 복이 오느냐? 첫 번째 헌신하면 첫 번째 복이 뭐냐? 담대함의 축복이 담대함의 축복. 담대함의 축복. 53분인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몇 분까지 하면 돼요? 20분? 네? 12시 20분까지 하면 돼요? 10분? 10분? 알았어요, 10분. 예상보다 짧네.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러분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그 왕궁의 법이 왕이 그 규라는 이런 어떤 이런 폴대를 이걸 이렇게 딱 밀어서 왕후를 부르는 신호를 하지 않고 왕후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이게 국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스디는 오라고 하는데 안 한 거 가지고 폐위가 됐거든요. 이제 에스더는 그러니까 만약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만약 갔다 그러면 이것도 폐위의 조건이 되니까 못 간다. 못 갑니다. 저는 지금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왕이 30일 동안도 지금 날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느냐. 너 좋은 생각대로 하려면 해라. 너 그러면 너는 살고 왕궁 밖에 우리는 죽을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살리고 너는 죽일 거다. 이 모르드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고 헌신한 사람이 이기고 기도 안 한 사람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게 에스더 몇 장이지? 그게 죽을 사자 4장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죽을 사자 4장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밖에서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왕궁에서 그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을 했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담대함을 주셨잖아요. 담대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매가 뭔지 압니까?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함.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암이 걸려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 암이 10cm 넘는 암이 제 안에 있거든요.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수술을 못했어요. 근데 항암하면서 몸은 부어있고 사람들 만나면 자꾸 뭐 동정하고 그래서 근데 진짜 죽을 병이 되니까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네? 죽을 병이 되니까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네? 진짜 목사님들이요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순종 안 하는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아무튼 그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암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해석은 미신적 해석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너무 밉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겠지. 근데 제가 딱 암이 걸리니까 내가 암이 걸린 걸 누가 저렇게 고집 세고 저렇게 할 말 다 하더니만
야, 저거 암이 결국은 걸렸구나.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야, 이 하나님의 종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가 어디에 지금 단순한 거에 제가 좀 정신을 쏟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끈을 놓지 않고 뭘 좀 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게, 너 20대 때 운전 열심히 하면서 버스 대형 면허 얼마나 따고 싶어 했느냐. 지금 너 아파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이렇게 있는데 버스 운전면허 하나 따보면 어떻겠냐고. 내 몸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있고 뭐 막 구토하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야,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다. 네? 아니, 아프면 거기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도 좀 쉬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 학원에 딱 가서 보니까 2주 속성 코스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는 거예요. 2주 속성. 야, 내가 정신이 지금 자꾸 이거 하나님이 날 데리고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자꾸 갈등이 되니까 이건 이왕 아주 그냥 센 훈련을 받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2주 속성을 했는데, 야, 버스가 앉으니까 길긴 길더라고요. 차가 이게 뒤가 암담해. 뒤가, 야, 이걸 후진을 해가지고 이걸, 야, 일자 주차를 이게 어떻게 하지? 이게 암담해요. 이게 암담해. 근데 조교가 얼마나 야단을 하는지 몰라요.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핸들을 천천히 꺾으라는데 빨리 꺾냐고. 여러분, 자동차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다 운전석보다 바퀴가 대부분 앞에 있잖아요. 앞에. 그래서 미리 핸들을 꺾거든요. 근데 이 버스는 바퀴가요, 저 뒤에 있어가지고 우회전 90도 할 때요, 우회전 아닌 것처럼 한참 가다가 핸들을 꺾어야 돼요. 한참 가다가 핸들을 꺾어요. 미리 꺾으면 뒷바퀴가 뒤에 걸리는 거예요. 야단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야, 이거 암이 오히려 더 도지겠다. 이거 암이 오히려 더 도지겠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막 그만두래요. 당신이 버스 몰 일이 뭐가 있다고. 왜 그걸 하느냐. 근데, 야, 그래도 이거 기도하고 결정한 건데 내가 그래도 이거 끝까지 해야지.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네? 운전학원 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튼 담대함을 달라고. 네? 담대함을. 그 조교가 뭐 아저씨 뭐라고 해서 야단을 해도, 야, 그래,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저런 거지. 그래서 그걸 거의 받아들이고 진짜 첫 번 딱 시험에 합격 딱 했어요. 합격. 근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야, 버스 운전도요, 가다가 돌발 정지가 있거든요. 삑 하면 돌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차가 클수록요, 이 크러치가 이게 깊습니다. 이게 크러치도 깊고 브레이크도 깊어요. 작은 자동차로 띠름 서는데 이게 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돌발에서 대부분 점수를 까먹어. 근데 내가 운전한 자동차가요, 돌발이 안 울린 거야. 우리 같이 하던 목사님은요, 돌발에서 걸려서 그분은 그래가지고 겨우 합격했는데, 여러분, 나는 만점을 받았어. 만점. 돌발을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 암이 더 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자동차 엔진도 주장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그 군중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습니까? 지팡이 하나 짚고 여러분 바로 앞에 갔잖아요. 지팡이 앞에 하나 짚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완전히 나중에 그냥 다운된 거야. 이제 어서 나가달라.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요, 진짜 기도하십시오. 네? 진짜. 여러분, 어제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전날에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네?
그러고 그 전에 내가 하던 한숨은 이제 변해서 내 노래 되었다고. 내 노래 되었다고. 우리 같이 일하던 목사님이 한숨 쉬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들어오면 한숨 좀 쉬지 말라고. 한숨 쉬지 말라고. 예? 그래서 뭐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뭐 하면 브라스 밴드를 하나 배우든지 그렇게 호흡이 튼튼하면. 예? 여러분 폐가 약한 사람은요 이 관악기를 못 배웁니다. 관악기. 제가 이 밴드부터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또 사연이 긴데, 예?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색스폰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한데 조금만 연습을 하면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 그저 한숨 쉬고 그런 사람한테는 브라스 밴드를 하나 배우라고 그래요. 네. 그 좋은 폐를 가지고 왜 남들한테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숨이나 쉬고 하냐고. 악기나 하나 배워가지고 찬양단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네?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따라해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역사를 주신다. 이건 누가 봐도 하야. 이건 누가 봐도 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보니까 복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팔려갔다가 어려움을 얼마나 당합니까? 나중에 그냥 감감미수로 해가지고 또 감옥 붙잡혀가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요 요셉은 창세기를 보면 그런 진전 속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했더라.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난을 참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그 환난을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겨서 품고 살아가는 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철로 말하면 담금질 안에 그 철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게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배를 더 열심히 나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11조를 열심히 해. 목회자가 볼 때 야 저분은 수익이 저게 안 될 텐데 어떻게 이 11조를 하지?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죽자 사자 그분에게 저는 20대 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11조는 수학적 11조를 하지 말고 믿음의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11조. 저는 지금 개척교회 하니까 개척교회는 봉급을 못 주거든요. 봉급 줄 돈도 없어요. 근데 11조를 제가 해요. 왜냐? 믿음의 11조. 믿음의 11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5,000원 받으면 500원을 11조 하라 그랬어요. 자랑 같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막내딸이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애가 됐어요.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애. 전 이거 보면서 뭔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거 초등학교 때부터 용돈 받으면 여러분 5,000원 받았을 때 500원 11조 내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들이. 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게 훈련되니까요.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도 믿음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뭐라 그러냐. 야, 우리 큰딸은 지금 애가 지금 내년에 학교 돌아가는데 얘는 좀 엄마의 자격이 조금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꾸 직장 생활에 관심이 많고 이 양육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딸 보고 물었어요. 남편이 버는 돈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대. 근데 왜 돈을 버냐고. 아이를 돌봐야지 왜 돈을 버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야지 제 재능이 뭐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녹슬지 않고 이러지 않는. 야, 넌 녹슬지 않는데 애가 녹슬면 어떡하냐? 애가 지금 미리 녹슬면 어떡하냐, 애가. 그래서 제가 계속, 야, 돈 벌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야, 돈을 너무 많이 벌으면 그거 능력 없는 사람이 돈 벌기 어려워진다, 이 세상이.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 다 닥치잖아요. 전 저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에스더가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갔는데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지혜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여러분, 그래서 삶이 어렵잖아요. 영적인 일을 늘려가십시오. 영적인 일을 늘려가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더 영적인 일을 늘려가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이 링컨은 아버지 엄마 다 일찍 죽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죽을 때 성경을 이 유품으로 주면서 이 아브라함한테 유언을 뭐라 그러느냐? 너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어라. 너무너무 힘들 때는 성경을 더 읽어라 그랬어요. 네? 힘들 때 성경 읽어라. 너무너무 힘들면 성경을 더 읽어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여러분, 사경회가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는 시간이 사경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목재소 다니다가 재능이 없다고 잘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뭐 잘리고 이러면 자존감이 약하면 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와가지고 부인한테 여보, 이제 나는 살 길이 없어. 난 정말 소망이 없어.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인이 기도하는 부인이었어요. 이 부인이 뭐라 그러느냐? 여보, 아직 길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 해봤습니까? 마지막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 있냐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아직 안 해봤지 않냐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안 해봤지 않냐고. 이 남편이 지혜로운 아내의 권면을 듣고 오늘부터 열심히 둘이 손붙잡고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일이 생기면 헌집에 가서 열심히 수리를 하고 어떤 집에 또 와서 뭘 해달라 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 기도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호텔에 딱 들어가면요, 성경이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방방마다. 그러고 술을 팔지 않는 호텔이고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이 있어요. 이게 할러데이인 호텔입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넓은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이 호텔인데 이 호텔이 여러분 부인의 기도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낡은 집을 수리하고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이 이게 여러분 이 윌리스 존슨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사진을 걸어놔 놓고 하나님 저런 건물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가 여러분 이분 기사를 30대 때 제가 이분 기록을 받게 됐거든요. 전 30대 때부터요, 좋은 건물은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너무 아름다운 간증이니까 여러분이 윌리스 존슨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형님은 아니지만, 예? 내가 그래서 사진을 붙여놓고 30대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압니까? 어제 제가 점심 먹을 때 우리 중국의 해관 구입한 얘기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지금 홍콩에서도 이 교회 터보다 더 넓은 기도원을 갖고 있거든요. 산 게 아니라 진짜 그거는 주인이요, 그걸 운영할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주인이 운영할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홍콩은 습해가지고 건물을 안 쓰면 그냥 습도 때문에 그냥 천장에 막 이런 실링 같은 건요, 그냥 다 그냥 허물어집니다. 이게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 수리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래. 왜냐? 저는 그 기도원 하고 싶은 걸 한 20년 이상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저한테 마음대로 쓰게 해가지고, 이야, 지금은 거기 가기만 하면 기도한 거지.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책을, 어른들을 위한 책, 어린이들을 위한 책에서 책을 쓴 게 한 20여 권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분의 기사를 놓고 저는 이렇게 집회 다니고 할 때 내가 쓴 책을 갖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정금 같은 내용들을 제가 여기 많이 넣어놨으니까. 이 할리데이 호텔 이분에 대한 이걸 마무리를 뭐라 그런가 하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요 장래에 드러날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으로 인하여 남편이 용기를 얻고 성공한 예가 허다합니다. 사실 기도는 마지막 대책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최선책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한 최선적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성이 훨씬 기도하기 쉬워요, 남자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영국 가셔서 여러분 존 버년, 여러분 거기 묘 갔다 왔죠? 거기 딱 이렇게 철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놨죠? 예? 저는 안 갔다 와도 책을 읽어서 다 아는데, 예? 여러분, 이분은 성공의 소속 목사가 아니면 설교를 못하게 했던 시절에 설교를 했다는 걸로 불법 집회 선동죄로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12년을 살아요. 근데 그 12년 살면서 이분은 땜쟁이 아들이야. 땜쟁이. 대장장이 아들인데 이 사람도 대장장이었어요. 그러고 초등학교 졸업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 딸로 왔는데 혼수는 못 해오고, 존 폭스라는 청교도 설교자 목사님이 쓴 저서를 몇 권 가져온 게 결혼해서 가져온 혼수가 단 거예요. 그 존 버년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혼수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책만 몇 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 존 버년에게요, 이 책을 읽고 싶은 열망을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가톨릭이, 여러분 존 버년이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이 가톨릭이 얼마나 개신교를 박해했느냐 하는 그 박해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결혼하기 전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존 버년이.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12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사람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영어를 잘 자기 생각을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책은 못 읽는데 옛날에 학교 안 다니는 할머니들이 성경은 읽는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분도 성경은 읽을 수 있는데 자기가 영어로 글을 쓰려면 존 버년이 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생각나면 성경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것 보고 그것을 하나의 교본으로 삼아가지고 책을 쓰고 한 게 그게 철로역정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 3대 고전이 있는데 이 철로역정이요,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3대 고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토마스 아켄포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입니다. 이 기독교 3대 고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내가 그래도 이런 고전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3대 참회록이 있어요. 3대 참회록이 또 있습니다. 이게 루소의 참회록이 있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고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어요. 내가 죄를 완전히 벗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내가 이 3대 참회록을 내가 다 읽어보자 해가지고 또 3대 참회록.
여러분, 사람이 변하려면요, 어제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삶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잘 안 변한다. 어제처럼 사람 더 안 변한다. 어제처럼 사람은 더 안 변해요. 어제와 같지 않게 내가 오늘, 그래서 우리 협회는 해병대 구호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따라해봐요. 강하게, 독하게, 지혜롭게. 이게 우리 협회는 구호예요. 이게 강하게, 독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아주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아주 자석, 냉장고에 붙이는 아주. 네? 그래서 강하고 독하게. 해병대는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네? 악으로 깡으로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네? 악으로 깡으로.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해병대 나왔잖아요. 야, 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난 그런 애를 처음 봤어. 이게 산속의 기도원이니까요, 모기가 출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기가 아무튼 몸에 수십 마리가 붙어요. 수십 마리가. 근데 처음에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위에 옷 벗고 일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자 전사님들이 있어서 벗으면 안 된다고. 벗으면 그래도 반팔 입고 반바지 딱 입는데 전부 주변에서 모기가 많아서 긴 옷 입어야 돼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반팔 반바지 딱 입고 모기가 새까맣게 앉아있는데도요, 하나도 쫓이지도 않아. 하나도. 안 가렵나 그러니까 가렵대. 우리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이야, 저게 아무튼 해병대 출신은 멀미가 나도 약도 안 먹는데요. 네? 네? 약도 안 먹는데 내가 그래서 강한 훈련이,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HID 나온 사람도 한 2명 있거든요. 군에서 배운 게 뭔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그래도 힘들 때 내가 군에서 그것도 했는데 이건 못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탁월함의 축복을 얻어요. 탁월함의 축복. 따라해봐요. 탁월함의 축복.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허락도 안 했는데 나갔는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왕이 30일 동안이나 안 불른 왕비를 딱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왔느냐 해가지고 맞이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할 말 해봐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절반이라도 나한테 주겠다. 그런데도 그 절제하고 또 한 번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하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결국은 놀라운 결과가 생겨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죽기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탁월함 주신다고.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헌신 뒤에 축복을 경험한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결단 후에 오는 축복을 아는 사람은 결단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헌신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어제보다 새롭게 위해서는 오늘을 더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